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 성막에 가는 부분을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특별히 피를 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린 그동안 성막의 영성으로 20번째 시간을 쭉 우리가 한번 배워왔습니다. 특별히 성막을 통해서 영적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원리는 성막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섬기는 것, 즉 성막을 말합니다. 이 성막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성경을 조금 더 잘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 8장 5절 현대어 성경인데, 현대어 성경은 우리가 섬기는 것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며 이 성전은 본래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본떠서 만들었다. 본래 하늘에 있는 성전.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성막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만들어진 성막이 아니라 원래는 하늘에 있는 영의 세계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실제의 모습이고 그것이 모델로서 우리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이 땅의 성막이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임을 알려주는 성막은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어서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는가라고는 구원의 여정을 또한 알려주고 있다고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또한 성막을 통해 주어지는 거룩한 메시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출발점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는 표현을 통해서 오직 예수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음에 성막문을 들어가는 자가 예수로 인하여 들어가는 자로서 구원을 얻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구원을 얻음으로 끝남이 되는 거냐? 아니다. 문을 들어왔으면 마당들을 통과하고 성소를 통과하고 지성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역시 더 나아가 베드로 역시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함이다라고 표현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즉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자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마가복음 4장 30절로부터 3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이냐라고 설명할 때 이 땅에 심을 때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인 겨자씨를 예를 들면서 그 겨자씨가 심겨진 이후에는 자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자라서 그 큰 가지를 냈고 큰 가지를 내는 순간 많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라고 표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도 시작은 겨자씨처럼 작지만 나중에는 큰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라야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자란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각도로 표현했으니 에베소 4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자란다는 것은 결국 내 삶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것이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골로새서 1장 6절과 바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야 되는데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은 자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시작도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마지막도 믿음으로 마쳐야 한다는 걸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시작의 믿음은 바로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난 것을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모습에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의 얻음으로 끝남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이것이 바로 마당들의 영성에서 성소의 영성으로, 성소의 영성에서 지성소의 영성까지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람 속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준 것이 뭐냐? 반드시 성막에는 무엇이 필요냐? 피가 뿌려져야 한다는 영적 원리를 성막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 예수의 피뿌림을 입어야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얻은 자로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이 피를 뿌린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 뭐냐? 예수의 피로만 내가 깨끗해지니, 예수의 피로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린 그 아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데 언제? 9절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며 바로 회개할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깨끗해진다는 사실. 그래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구원의 여정 속에서 계속 우리는 피뿌림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에 단 한 번으로 끝남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피를 뿌림받을 것을 오늘 성막이 우리에게 알려줌을 통해서 우리 한번 그 은혜로 말미암아 피를 뿌리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영성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9절의 말씀에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면 계속적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려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구원에 이르는 영성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성막을 통해 알려주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피뿌림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문을 통과하여 구원을 얻은 자는 첫 번째 우리가 통과해야 될 성물이 있으니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기에 오늘 성경 레위기 4장 3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에 속죄제 희생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발라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레위기 4장은 전체적인 속죄제의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가장 먼저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 다시 말하면 민족 자체가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네 번째는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속죄 받을 것이냐라는 것을 잘 기록한 게 레위기 4장인데 그 가운데 우리 각자가 죄를 범했을 때 레위기 4장 방금 읽은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속죄의 희생의 피, 그 피를 번제단의 뿔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 사함의 피를 뿌리 번제단에서 먼저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회개로 시작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전한 복음 가운데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하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회개의 영성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는 믿음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한 걸음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출발점이
회개란 사실이죠. 그리고 번제단을 통과했으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성소의 영성으로 들어가서 분향단 앞에 이르러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분향단 앞에도 역시 피를 뿌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레위기 4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그 피를 바로 분향단 뿔에 바르고 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분향단에 들어와서도 먼저는 피를 먼저 뿌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분향단에서 피를 뿌린다고 하는 사실은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먼저 얘기하며 레위기 4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우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 우리도 늘 분향단 앞에 엎드려 철저히 회개해야 될 영적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혹시라도 죄를 범했다 한다면 반드시 분향단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을 레위기 4장 18절에 또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아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죄를 범했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민족적 가체, 백성들 모두가 다 범하는 죄, 가장 큰 죄가 우상숭배의 죄이고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또한 나아가 무엇이냐? 바로 음란의 죄를 범하는 이 모든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분향단에 가서 철저히 피를 뿌리는 회개가 필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는 휘장 앞에서 역시 또한 철저히 예수 피를 뿌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 레위기 바로 4장 6절의 말씀에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한 죄의 모습을 통해서 레위기 4장 17절 역시 동일하게 말하니 레위기 4장 6절과 17절의 말씀에 바로 휘장 앞에서라고 표현하며 휘장 앞에서 7번 피를 뿌려라 라고 통해서 번제단에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분향단에서 또 회개를 원하고 분향단에서 회개했음을 통해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성소로 가는 과정 속에 휘장 앞에서 또 한번 철저히 회개하길 원하시는 피를 뿌리길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뜻으로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휘장은 결국 무엇이냐 그러면 히브리서 바로 10장 20절의 말씀에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말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철저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것을 말하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으라고 말하며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도 역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쫓아갈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셨다는 것이죠.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을 때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휘장의 영성을 가르쳐주고 있으니 갈라디아 2장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간다고 표현하며 내가 철저히 죽어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휘장의 영성으로서 내가 휘장 앞에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철저히 피를 뿌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더구나 이 죽음은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표현하며 나는 날마다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어제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내일도 또 죄를 보면 또 휘장 앞에서 또 죽고 또 죽을 것을 철저히 가르침을 통해서 휘장에서 피 뿌린 영성이 과연 어떤 영성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즉 휘장 앞에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말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고,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결국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결국 뭐냐? 죄의 몸에 다시는 이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합니다 말하며, 내가 철저히 십자가 앞에서 죽어 내가 멸망당했음을 보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만 사는 진정한 승리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맞습니다. 이렇게 죄를 범하여 자꾸자꾸 내 속에 죄를 범하고 싶어하는 이 옛사람은 결국 뭐냐?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 아담 이후로 계속 내게 나타나고 있는 내 본질이니, 그 본질이 바로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의 흔적이 결국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 바로 그 죄의 근원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 4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철저히 벗어버리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옛사람의 흔적이 휘장 안에서 제거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서 새로워지는 영성 앞에 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필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제 네 번째로서는 지성소에 이르는데 속죄소 앞에서 또 피를 뿌리라고 말씀해요.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광경을 잘 묘사한 성경으로서 레위기 1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숫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편에,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란 말씀했고, 15절에서는 염소의 피를 역시 숫송아지 때와 똑같이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고 말하며, 이미 번제단에서 피를 뿌렸고, 그리고 분향단에서 피를 뿌렸고, 그리고 휘장 앞에서 피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속죄소 앞에서 피를 뿌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구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남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짓는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회개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며, 신앙이 자라도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앙이 자란 것만큼 또 우리는 철저히 그 앞에서 또는 무릎을 꿇고 십자가 예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출발점 자체가 마가복음 1장 15절대로 회개를 시작했으면 마지막 고린도서 7장 10절대로 회개를 계속 이루어가는 모습 가운데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회개의 모습이 우리 믿음 안에 너무너무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겼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요,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놀랍게 그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 그러면서 나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들어가려 하는 자마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15절의 말씀에서는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저 먼 바다까지 나아가 두루두루 다니며 전도까지 했는데 놀랍게 전도한 사람을 배나 더, 나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겠다고 표현함을 통해서 나도 결국 지옥에 들어간 것이고 내가 전도한 사람마저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끔찍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는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에 이 바리새인은 누구랬냐?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냐고 말하며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했으니 곧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표현하며 저 세리와 같이 죄지지 않는다고 자기의 당당한 의의를 자랑하고 있는데, 왜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백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례 요한과 예수는 똑같이 그들을 독사의 자식으로 했을까요? 이것은 이거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외식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동기는 외식, 가식, 거짓말입니다. 화 있을 적 외식하는 자라고 지금 책망했으니까요. 그러면 그 외식이 단순히 외식만 끝났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연약한 자입니다. 바리새인만 연약한 자라고 여기 서 있는 성권녀 목사 우리 모두 다 같이 연약한 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연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슨 기회를 주셨느냐?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도 2가지의 기회를 주시고 쫓아내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혀주는 예수의 피뿌림의 은혜를 주셨고, 두 번째의 모습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길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의 말씀에 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를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 됐고 결국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들은 내 의로 천국 가는 것이라 죄사함을 받는 예수의 피를 공급받을 때 천국 갈 수 있다는 절대적 의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피뿌림의 은혜는 결국 뭐냐?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하며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내 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가 철저히 사함받을 것을 주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기회를 주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므로 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서 무엇하는 자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회개하기에 앞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미리 아심을 따라,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의 피 뿌림 받게 택하셨다고 약속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 뿌림 받기 택함 받은 자이기에 번제단에서 피 뿌린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분향단 앞에서 피 뿌린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휘장 앞에서 피 뿌린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속죄소 앞에서 피 뿌림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바로 이 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요한에서 1장 7절과 9절 말씀에 그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게 하심을 믿고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앞에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어 내 죄를 자백해야 된다. 내 죄를 자백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아멘. 그리고 나가 우리의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은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지성소까지 이르랄진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철저히 번제단에서 회개로 시작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는 분향단에서 또는 휘장에서 또는 속죄소 앞에서 계속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될 필요성을 말하고 있으니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으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을 가진 모습 속에서 믿음으로 시작할 때 회개로 시작하시고 믿음으로 마무리할 때 회개로 마무리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나고 되지 않고 다시 천국 백성으로서 당당히 천국을 향해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